성경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103쪽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시고 같이 천천히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로 3절까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네, 오늘 내용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육체적으로, 즉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네, 신체적으로 당연히 다르죠. 자, 어떤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보세요. 여자가 남자보다 통증을 많이 느낀다. 맞나요? 저도 몰랐는데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툭 부딪히면 별로 아픈 것 같지도 않은데 여자들은 막 아프다고 막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엄살 부린다고 그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신체적으로 그런 게 있대요. 좀 더 통증을 느낀대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좀 그런 게 있다네요.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이 여자분들 아프다고 할 때 너무 그거 뭐 그러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감해 줘야 돼.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보다 단맛을 많이 느낀다. 이건 뭐 모르겠어요. 비교를 안 해봐가지고 똑같은 걸 주고 남자 여자에게 주고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실험을 해보고 나면 모르겠지만 그냥 이래 갖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대요. 또 여자 심장이 남자 심장 빨리 뛴대요. 심장이 심박수가 남자는 뭐 1분에 70에서 72회 정도인데 여자는 78에서 82회 정도 뛴대요. 그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더라고요. 심장이 여자께 작대요. 작으니까 똑같은 어떤 그 혈액 순환을 위해서는 좀 더 빨리 이제 이게 움직여줘야 된대요. 그거는 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신체적인 특성이 다 달라요. 남자 여자는. 근데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럼 영적으로도 다를까? 남자와 여자는 영적으로는 어떨까? 육체적으로는 다른데 특징이 다른데 영적으로는 어떨까? 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루 이제 여기 보면은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예수님과 함께했다고 이야기합니까? 12 제자. 우리 지난 시간에 12 제자 이름 다 우리 살펴봤죠. 자, 뭐 엉뚱한 질문이겠습니다만 12 제자가 여자가 있나요? 없죠. 다 12 제자 남자입니다. 그죠? 네. 거기는 여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그럼 여자들은 한 명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 네, 당연히 함께 했죠. 오늘 읽었잖아요. 볼까요? 어떤 여자들이 함께 했는가? 2절 3절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나? 첫 번째는 뭐죠?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우리 흔히 짧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뭐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여자는 장녀였다 뭐 조금 그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단지 이 말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7 귀신이 나간 자였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한 마리도 아니고 7마리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아주 괴롭힘을 당하며 살았던 그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귀신이 안 들려봐서 잘 모르시죠?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죠? 자기 의지대로 안 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막 영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7 귀신에 사로잡혀서 힘들게 살던 그 마리아가, 막달라에 있는 마리아가 아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보면은 그녀에게서 이 7 귀신을 쫓아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부터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평생 7 귀신에 시달려 살았는데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내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답니다. 또 어떤 여자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까? 요한나. 요한나는 그 앞에 누구의 아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이 헤롯은 누구일까요? 헤롯이 많잖아요. 예, 안티파스. 이렇게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안티파스입니다. 그래서 청직이라는 것은 여기서 국고라 그러죠. 나라의 재정, 돈 이것을 관리하는 고위 공무원, 그때 당시 오늘날로 치면 뭐 재정기획부 장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공무원입니다. 청직이. 요한나는 돈 많고 신분 높은 남편을 가진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그 내용은 없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요한나의 아들이 중병을 앓았는데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줬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너무 그것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함께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잖아요. 문장을 잘 보세요.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그 예입니다. 악기를 쫓아내심을 받은 여인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죠? 그리고 병고침을 받은 여자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자, 수산나도 나옵니다. 수산나는 어떤 병을 고침 받았을까? 요한나는 자기 아들이 병을 고침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수산나는 본인 자신의 병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병 고침을 받은 여인의 예로 요한나와 수산나를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수산나도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이제 성경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이 뭐예요?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귀신 쫓김, 귀신이 나가고 병을 치유받는 본인의 병이든 아들의 병이든 어쨌든 그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그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참 은혜 받는다는 게 중요하죠. 근데 뭐 은혜 받고도 뭐 모르는 척하고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이 세 사람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여자들이 3명뿐입니까? 3명뿐이에요? 그 있잖아요. 뒤에 뭐라 그랬어요? 다른 여러 여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앞에 세 여인들처럼 귀신에게 사로잡히지도 않았고 또 병에도 안 걸렸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감격이 넘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여러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다른 여자, 여러 여자. many others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따라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성가 마을 곳곳에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때 예수님 곁에는 남자뿐만이 아니라 이처럼 여자들도 꽤 많았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남자 제자들에 대한 기록은 참 많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한 여자들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어요. 실은. 또 본문을 보면 그것도 순서대로 따지자면 남자 제자들이 먼저 기록됐잖아요. 12 제자가 함께 하였다 해놓고는 그 다음에 여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귀신 들렸거나 뭐 본인이 병들었거나 아니면 자녀가 병들었거나 어쨌든 몸과 영혼을 예수님께 치료받은 그 연약한 여자들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뭐 또 요한나 같은 경우에는 뭐 남편이 신분 높은 그런 남편
둔 아내로 이렇게 설명이 되긴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성경은 여자보다 남자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때 당시에 뭐 가부장적 사회고 남자 중심의 사회니까 뭐 그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남자 제자들이 영적으로 여자들보다 훌륭해서 성경이 남자 중심으로 기록됐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볼까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이렇게 사회 가실 때 따라다니는 여자들, 남자들, 여자들,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남자, 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남자 제자들 영적 상태가 과연 어땠을까?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진짜 속은 어땠을까? 자, 이거 봅시다. 우리 다 아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50절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려고 이제 군병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께 나타났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탁 절대로 못 데려간다고 그렇게 지켜줬나요? 실은 뭐 그때 베드로가 막 헬기로 또 칼을 뽑아서 뭐 대제사장 종 마구의 길을 뭐 자르기도 했지만 그 끝뿐이었죠. 끌려갈 때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네. 다, 이 말씀대로 다 모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한 명도 예수님을 지키려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없고 그 이후에 다 도망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다시피 12제자 중에 리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끌려가실 때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절대 모른다. 하까지 내면서 난 모른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3번이나 부인했죠. 한 번은 실수로 봐줄 수 있습니다. 2번도 그러나 3번은 아니죠. 근데 3번 이 완전수거든요. 완전히 부인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때 예수님과 함께한 여자들은 어땠을까? 그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을까? 자, 볼까요? 도망갔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런 표현이 있죠. 요한복음 19장 25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지라. 이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고통받고 있을 때 그 밑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예, 3명의 마리아와 예수님 이모죠. 마리아 2명인데 어머니도 마리아잖아요. 3명의 마리아와 이모는 이제 세베대 아내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니까 세베대 아내입니다. 그 예수님하고 친자매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모입니다. 이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 옆에가 아니고 바로 십자가 밑에. 또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굳이 이들처럼 이름은 없지만 아까도 많은 여자들이 함께했다 그런지 많은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실 때 또 그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실 때 친히 이제 죽으실 때 그 밑에까지 예수님을 많은 여자들이 지켰다. 곁을 지켰다. 이렇게 성경을 설명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다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남자 제자들이. 근데 요한이 이 십자가 질 때는 돌아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또 돌아가시는 걸 보고 절망해서 그 뒤로 떠납니다. 이제 잠시. 그러니까 이 말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여자들을 따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55절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자, 보세요. 예수님 무덤까지 따라가서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누가 확인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 여자들. 특히 어디에서 온 여자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3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3번째 예루살렘 방문할 때 저 위에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여자들이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 여자들. 요는 여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들은 예수님 시체에 기름을 바르려고
무덤에까지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천사를 만나죠. 천사 2명에게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자가 먼저 듣습니다. 남자들은 다 3년 동안 뭐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따라다녔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자리를 지켰습니까? 여자들. 십자가 밑에서 무덤까지, 그리고 또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죠? 그리고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중요한 일도 여자가 했죠. 자, 근데 부활한 예수님이 왜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 뭐 입이 가벼우니까 소문이 빨리 나게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우스갯소리고. 오늘 이야기를 쭉 보면은 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까? 당연히 여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남자 제자들과 달리 끝까지라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고, 그들이 먼저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응. 여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의리를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중요한 일에 쓰임받았던 거예요. 뭐 특별히 여자를 뭐 잘 봐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걸 보면 그때 당시 남자 제자들한테 미안하지만 영적으로 더 깨어 있었고, 의리도 더 강했고, 믿음도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볼 때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남자들한테 미안합니다만 여자가 영적으로 더 깨어 있고, 의리도 더 강하고, 믿음도 더 강한 것 같아요. 우리 신우식 집사님 동의하십니까? 꼬리 팍 내리시네. 혼자니까. 우리 데뷔떡에. 그 아닌 게 아니라 보세요. 교회에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몇 명, 우리 4명 다 나머지 여자들잖아요. 새벽기도 여자가 만나요? 남자가 만나요? 여자가 많죠. 교회에서 남자, 여자 누가 더 많이 봉사해요? 여자. 뭐 수적으로 많으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여자에게 미안합니다. 여자분들에게 나대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기도 하죠. 하나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 시작.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뭐 이때 당시에 그때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나온 거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필요한 말씀이죠. 당연히 필요하니까 또 주셨겠죠. 왜? 성경은 남자에 비해 부족함이 없는, 신체적으로는 특징이 다 다르지만 연약함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보면 믿음의 일들을 보면 부족함이 없는 여자에게, 남자에게 복종하라. 여자들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우리도 우리가 뭐 어때서요? 뭐 이렇게 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 무슨 뜻입니까? 이거 좀 봅시다. 하나님이 여자를 먼저 창조했나요? 남자를 먼저 창조했나요? 남자. 하나님은 흙으로 당신의 거룩한 행상을 담은 남자를 먼저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자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남자의 갈비뼈, 자는 사이에 갈비뼈를 하나 치해서 만든. 여자는 흙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갈비뼈로. 그 성분이 남자보다 더 귀한 거예요, 실은. 여자는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나왔다. 남자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남자가 존재한다. 그것처럼 여자는 남자가 있어야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왜 아담을 창조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맡기셨죠. 그래서 동물들 이름을 다 아담이 짓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남자 아담을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일을 하는 헬퍼로 창조하신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혼자 세상을 못 다스려서 남자를 창조하신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못 다스리십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했을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남자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얻으시려고. 내가 만든 아담이 나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만 기쁨을 얻습니까? 남자는 아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받고 살면서 그도 역시 기쁨을 누리라.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을 오늘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이 남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담을 보면서 나도 기뻐하고 또 아담은 나의 보호와 사랑 안에서 또 기뻐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누굴 창조하십니까? 여자를 창조했다. 창세기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왜 여자를 창조한 이유가 나옵니다. 남자를 위해 돕는 배필, 헬퍼로 창조하셨다. 남자가 혼자 못 살아서 여자를 창조했을까요? 살 수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남자는 여자가 남자를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며 기쁨을 얻고, 아까 하나님이 아담이 당신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얻는다 그랬죠. 근데 이제는 남자는 여자가 남자를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면 기쁨을 얻고, 또 여자는 남자의 보호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이제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남자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 존재하도록 이렇게 질서를 세우신 거죠, 실은.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당신의,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 당신의 이 창조 질서를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고 적용하라고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계획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관계를 이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라고 남자 여자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 여자의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기억나게 하는, 우리가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남자 여자의 관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해놓으셨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또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계속 질서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여기서 이제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는다,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산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남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인 남자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첫째,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남자 정도님들 몇 분 안 되지만 잘 들으세요. 남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인지 이제 한번 잘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남자하고 여자는 안 하는, 여자도 합니다. 일단 남자부터 들어보세요. 일단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남자는.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통증을 덜 느끼는 것처럼, 아까 여자가 통증을 많이 느낀다 그랬죠? 이것처럼 남자는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기고 마음이 아픈 일이 생기고 몸이 아픈 일이 생겨도 엄살 부리지 말고 여자를 끝까지 보호해 줘야 됩니다. 이게 남자의 역할이에요. 남자는 여자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자에게 일을 떠맡기면서 무책임하게 살면 안 됩니다. 남자는 여자가 단맛을 강하게 느끼는 것처럼 조그만 칭찬과 격려에 잘 감격한다는 걸 알고 수시로 여자를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정의로워야 됩니다. 남자는 하나님처럼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남자는 여자가 바가지를 박박 긁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처럼 끝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자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처럼 끝까지 목숨 걸고 여자를 지켜줘야 합니다. 자, 어렵다. 이러면 남자, 야, 난 남자로 태어난 게 너무 불행하네. 남자가 하나님께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하며 살고 있다면 여자에게 남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남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여자들 들어보세요. 누가 남자의 영광입니까? 여자입니다. 따라서 남자의 영광, 여자는요, 영적으로 남자를 하나님처럼 믿고 섬겨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여자는 남자가 능력이 없고 성격이 개팍해도 남자가 하나님을 믿고 노력하고 있다면 격려하고 끝까지 믿어줘야 됩니다. 여자의 심장이 남자보다 많이 뛰는 것처럼 여자는 남자보다 자녀와 가정을 위해 더 많이 수고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자는 남자가 여자보다 덜 유연하고 감각이 둔한 것처럼 남자가 속 터지게 만드는 본성을 가졌다는 걸 인정하고 남자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끝까지 도와줘야 됩니다. 여자는 남자가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는 체질이라는 걸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 남자에게 때에 맞춰 밥상을 정성스럽게 차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가진 소유, 돈이 될 수도 있고 몸으로 때울 수도 있겠죠. 남자들은 예수님과 12제자들을 잘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 시작.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그 12제자 남자들을 말합니다. 자, 만약 여자가 남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의무를 다하지도 않고 남자로부터 받기만을 요구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여자는 남자의 보호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남자를 업신여기며 자기 뜻대로 남자를 끌고 가려고 하는 여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여자를 무시하고 여자를 함부로 대하고 여자를 괴롭히는 남자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남자는 여자의 헌신과 존경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자를 목숨 걸고 안 지키고 여자에게 의존하며 사는 남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며 서로를 사랑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참 저도 잘 알지 못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보시다. 창세기 5장 1절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거
아는 말씀이긴 한데 그렇게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집중해서 이렇게 보지는 못한 말씀인데 그게 썩 지나간 말씀인데 보세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한 후에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죠? 사람이라 불렀어요. 그들의 이름을 사람으로. 근데 사람을 영어 성경이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아담. 다른 영어 성경 man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아담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창조한 남자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남자 여자 둘을 창조했는데 그 둘의 이름을 합쳐서 남자의 이름인 아담으로 불렀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물론 그 여자의 이름은 우리는 하와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게 보면은 그들의 이름을 사람, 아담이라고 동일하게 불렀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영적으로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으로는 남자 여자 구별이 없다. 하나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사람, 아담이다. 남자 여자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조화롭게 살아야 각자가 완전한 인격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아마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만을 국한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와 여자를 다 이야기합니다. 이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 아닙니까? 그가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다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남자는 자신을 낳아준 엄마로부터 또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자기가 낳은 딸 또 함께 교회를 섬기는 여성도들 또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여동료들을 실은 하나님처럼 돌보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누가요? 남자. 그럼 여자는 당연하죠. 자신을 세상에 나오게 유전자를 주신 아버지, 자신의 남편, 자신의 몸에서 난 아들, 함께 교회를 섬기는 남자 성도들, 직장에서 직장을 다닐 경우에 함께 일하는 남 동료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질서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믿는 우리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걸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이 남자도 여자도 둘 다 주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죠. 고린도전서 11장 11절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한번 여러분 자신들도 보세요. 여자들 경우에는 남자들 때문에 큰 상처를 입고 그 상처를 가진 채로 힘들게 사는 여자들이 참 많습니다. 또 세상에는 반대로 여자들 때문에 가슴 미어지는 슬픔을 안고 살아야 되는 남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각자가 가진 상처와 슬픔, 괴로움이 말 한마디, 돈으로 해결이 됩니까? 그때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답이 있어요. 남자도 여자도 각자 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 안에. 주 안에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그에게 복종하며 그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간다.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고, 궁극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영적으로 하나다라는 이 의미를,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네가, 이제 여자든 남자든, 네가 상처와 아픔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은 너의 잘못 때문이 아니란다. 네가 부족하고 형편없는 인간이라서 상처받고 버림받는 게 아니란다. 이 진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원인이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 너도 그도 남자도 여자도 주 안에 있지 못해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렸어. 각자가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기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만 반응하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다. 다 주 안에 들어가라, 주 안에 들어가라. 너희들은 영적으로 하나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상황을 분석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남자도 여자도 아픔과 고통을 주는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각자 그 영혼의 상처가 치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묶여 상처에 묶여 괴로워하며 살지 않게 될 것이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갈 미래에 집중하는 힘, 영적 에너지가 생겨서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느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주 안에, 그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이사야서 42장 3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약의 이사야를 통한 메시아의 모습. 우리 몸과 영혼이 상한 갈대처럼 불쌍하고 비참하게 변해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치료자이신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희망이 안 보여도 깜깜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절망 가운데 놓여도 새로운 길을 열어서 우리 인생을 밝혀주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는 그 믿음 안이 바로 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은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착한 일들을 다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갚아주시는, 보상해 주시는 정의로운 우리의 친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주 안으로, 남자도 여자도 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남자든 여자든 주 안으로 들어가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나를 아프게 만드는 그 여자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과 남자들부터 이제 자유함을 누려보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남자들,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엄마, 아내, 딸, 여자들로부터 이제부터 자유함을 누리면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주 안으로 하나님의 창조질서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라는 것, 육적으로는 틀리지만 영적으로 하나라는 것, 이 믿음 안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저 창공을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오르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